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 현상은 지금의 첨단 과학으로도 여전히 다 설명해낼 수 없는 깊고 복잡하고 아득한 신비이지요. 그러니 이 신비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비한 분이시겠습니까? 이 신비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지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에서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와 감사의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울러 울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미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과거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신 손길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주님을 향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또한 특권임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든든하고 고상해 보여도 모두가 지나가 버릴 일시적인 것들이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불완전한 생명을 완전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리.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만으로 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의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연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역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 지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저희는 본래 미천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그 은혜와 은총이 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며 마음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존귀하게 된 저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며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저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면서 십자가 은혜를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 이제 그것이 곧 죄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76년 전을 생각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이 땅이 기적 같은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풍요 속에 이뤄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지나 청년이 되면 하나같이 믿음의 길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후세대의 본이 되는 믿음을 더욱 갖고 가게 하시고 후세대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 날마다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힘겨운 환우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손길을 갈구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우뿐만 아니라 마음에 입은 상처로 인해 상실감이 큰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많은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사 귀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는 심령이 새로워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변화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거듭은 못 마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는 가사 피리 부는 곳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불치 난치병과 힘겹게 투병 중인 분도 계시지요. 나는 언제나 건강하다라고 자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건강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육을 지닌 우리 인간은 언젠가 어떤 병이든
우리는 걸리게 되어 있고, 또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먹어봤다 하더라도 모든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러면서도 피할 수도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기적적으로 병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겹게 투병 중이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눈에 금방 들어오겠고, 이런 기적이 자신에게도 있기를 절실하게 바라겠지만, 언제나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병이라는 게 우리 육체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내면에도 병이 있습니다. 죄와 욕심에 지배당한 마음,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죄악의 유혹에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마음, 이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왜 살아야 하는지, 더 살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마음과 내면의 병인 거지요. 더 나아가 사회적인, 세상적인 병도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 멈추지 않는 이 현실, 필요 이상의 무한 경쟁 사회, 끊이지 않는 범죄와 불의가 만연한 현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고 있지요. 이런 세상의 현실이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인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어디엔가는 병들어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요? 특히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 이 두 개의 장은 전체가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지요. 나병 환자, 중풍병 자, 죽은 자, 심한 풍랑을 만난 자, 귀신 들린 자, 혈루증 여인, 맹인 등등 여러 형태의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다 고쳐주셨지요. 이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병들어 있는 현실을 9장 끝부분인 36절에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 어떤 면에서든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겠지요.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과 내면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또는 그런 병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현실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에서 치유되는 치유의 기적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의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지금 죽었다는 현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보다 먼저 겸손히 엎드리며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 나의 이 비참한 현실, 하루 이틀도 아닌 12회나 시달려야 했던 이 혈루증이라는 병든 현실과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멸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더러운 여인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 여인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는 그 행위로서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병은 외적으로 그 증세가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대부분 자신의 병을 인정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과 내면의 병,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라고 하는 병,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순과 불의와 불법의 병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 많은 재산과 지식, 높은 사회적인 지위, 잘난 외모,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인정, 이런 외형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의 불의함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착각들이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일에 승승장구하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빛을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면서 눈이 멀어버렸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누구보다도 나는 옳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는 가장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임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이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의 시작은 나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내 부족함과 병든 것과 내 죄악을 인정하게 해 주시는 은혜일 겁니다. 즉,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그만큼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의 모든 현실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그 정직하고 진실한 인정으로부터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과 더 나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손길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현실에 대해 언제나 깊이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더러운 증상 부위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돌아오는 그 탕자 같은 자들을 기꺼이 사랑의 품으로 품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도 자신의 병든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려는 자를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딸을 위해 손을 얹어 달라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걸렸던 그 혈루증의 고통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그 병에 걸린 더러운 불결한 손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세상적인 체면 때문에 자신의 병든 것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하게 되면 예수님과는 그 어떤 만남도 어떤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생명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자신의 병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에게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현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보다도 예수님이 먼저라는 믿음입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지금 걸린 이 병이 꼭 여기에서 당장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 병으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 바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병고침의 능력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자기 욕망 속에, 그리고 자기 판단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내 판단과 잘 맞으면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잘 맞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는 그렇게 제자까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소원을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기에 집어넣으려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셨는데 굳이 왜 이 예배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오려는, 주님 앞에 먼저 나오려는 이 믿음의 의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찬송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형식도 예수님 그 자체보다 더 앞설 수는 없지요.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울 수 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한 관리의 죽은 딸은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12해 동안 시달렸던 혈루증에서 치유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유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징표이고 상징인 겁니다. 심각한 병처럼 우리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악하고 불의한 질병 같은 세력들, 부활과 치유의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온전히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참된 믿음이 이처럼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과 병과 삶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되게 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날마다 굳세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불완전한 몸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언제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병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몸의 병이든 마음과 내면의 병이든 신앙적이고 영적인 병이든 그리고 사회적인 병이든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손길이 언제나 절실히 필요함을 늘 인식하면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없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세상에 얽매여 있던 모든 사슬을 벗어나 자유와 용기와 굳건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랐듯이 저희들에게도 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인정받는 것과 권세와 성공과 번영에 너무 얽매이거나 매달리지 않게 해 주시며 우리에게 늘 새로운 생명의 바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모든 삶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무언가에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언제나 하나님께 봉헌해야 할 것들을 봉헌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사랑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또 거기에 걸맞는 복된 예물들이 의미 있게 맺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불안한 전쟁의 현실과 선거 후에 이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한 이 후유증과 여전히 치솟는 기름값과 달러화의 고공행진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경제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 불안과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현실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위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힘든 조건 속에 시달리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또 한 주간 지낼 수 있기를 원하오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살펴보시면서, 주변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복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3부 예배 시에 세교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강원동로의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교회 3명의 어린이가 그리기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새롭게 또 선출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역사회와 또 국민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일꾼들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비롯한 여러 SNS 계정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도 카톡을 사용합니다만 하루에도 무수한 글들이 어떨 때는 홍수 밀려들듯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이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있는 글들, 내 입장에서는 좋은 글이니까 같이 나눈다고 하면서 보내기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곳에 게시된 글들은 전달하는 카톡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교회에서까지 들어오는 건 좀 힘들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각 구역이나 단체의 공지사항, 경조사 또는 어떤 기도의 제목, 정말 긴급히 올려야 할 어떤 사항, 그런 것만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글을 올리실 때에도 너무 이른 아침 또 너무 늦은 시간, 이런 때는 자제해 주시고 주로 낮 시간 위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톡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6월 정기당의 찬양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 남성교회 원래회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순아 권사님,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비구역의 박춘희 집사님, 폐렴으로 인해서 보강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어목희 권사님 자녀분이죠. 윤성규 집사님과 이주연 집사님 네 분이 중앙시장 안에 고로케 집을 개업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미영 집사님, 지난 주간 우리 따님 자녀 혼인을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2층에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6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신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시간과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러기에 나의 참된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더 강건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